시편 기자들이 말씀을 쓴 내용을 보면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힘겨울 때 더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힘겨울 때 더 그분이 살아계심을 입으로 증거했고,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섰단 말이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엄청난 기적이에요. 제가 이 고백은 정말 제가 2018년 잠비아 사역 시작하면서 시작한 구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샬롬 하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샬롬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마음 깊이 눈을 감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외치는,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 기쁘게 소리 안 치셔도 돼요. 진짜 눈을 감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제가 엄청 큰 은혜를 받네요. 이렇게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교회는 잘 못 봐요.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박수치고 내가 찬양을 하는 건지 내가 그냥 앉아서 찬양을 하는 건지 이런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찬양은 정말 눈이 예수님한테 가 있습니다. 뒤에서 봐도 보게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두 눈에 정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몇 시간, 언제까지 끝내야 되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잠비아에서 온 건 여러분이 아시고, 이름이 뭔지도 아시나요? 네. 우리는 역시. 저는 여기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은 우선 그만하고, 제가 PPT를 준비해 왔거든요. 2024년, 작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앞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잠깐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PPT를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저 사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영혼들이 어리지만, 어른들은 아니지만 잠비아의 사람들은 그저 다 주님의 영혼들, 어린 영혼들입니다. 믿음이 여러분하고는 아직 더 많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저 아이들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에는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곳이 잠비아, 그리고 오셨던 키토에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잠비아 소개를 또 해드려야겠죠? 잊어버리셨으니까. 네, 잠비아는 남한의 3.4배 되는 곳이고, 인구는 2,100만 명, 그리고 최저임금이 한 달에 8만 원,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식은 옥수수가루, 떡. 오신 분들 작년에 오셔서 옥수수가루 이렇게 떡 만드신 거 너무 잘 되시는 거 보고, 역시 이 땅은 잠비아 맞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잘 못 드시는데, 네. 그런 음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70여 개 부족어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회는 이제 가신 곳이 나사렛 교회예요. 그러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 교회는 7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단이 더 많아요. 근데 이단이 교단화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카톨릭교도 교단이죠.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그 성당에서 우리 저 아프리카로 뭘 보내자 그러면 컨테이너로 보내요. 어디서? 모든 교회가 통합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보내요. 제7일 안식교도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우리가 더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믿음이 자유롭다고 막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더 혼탁할 수 있고 더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아기같이 생겼죠, 지도가. 그죠? 예, 지금 태어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이 같이 겸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깨달아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제가 막 활동 사역 이렇게 해놨는데 저건 그냥 그렇다 치시고, 네, 그렇죠? 교회 사역한 겁니다. 교육도 했고.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입니다. 복지사역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신 것들이고, 건축도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건축이 있었는데, 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한국의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후원금이 보내주셔서 그거 안에 교회가 된 거죠.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걸까요? 맞습니다. 보내신 분들이 세운 거예요. 거기에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육사역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 신학생 지원이 있고 이 형제는 지금 말라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형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오늘도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10년, 그러니까 7년 전에 키웠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17, 그리고 20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학교를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역으로 넘어가면 우물도 파주고 또 오토바이도 지원하고 옥수수 가루도 나눠주고 또 옥수수 농장을 하고 작년에 얘기 들으셨죠? 저 농장 한다는 거. 올해도 옥수수가 수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 그 알만 떼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50kg의 그 포대가 한 12개 나왔다고 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소야빈이라고 대두 있죠. 대두인데 우리나라 크잖아요. 근데 거기 대두인데 찌끄매요. 지금 그걸로 기름을 짜내는데 그거를 이번에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가서 이거 콩떨이 이거 이제 이번 주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바라는 걸 같이 심어서 카사바는 이제 되게 달아요. 달지 않은데 달아요. 그걸 심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수확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12월 달에 또 농사를 아이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건축 사역을 이제 했는데요. 이벤가 교회, 치매매 교회 작년에 헌당식 2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7일라 본부에 교회에 담을 지었어요. 이거 누가 할게요? 미션 처치에서 하셨어요. 네, 미션 처치에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작은 교회들 이렇게 지붕 올려주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벽돌을 올려놔주고 자기네들이 올리면 제가 이제 벽돌하고 남은 마무리 공사할 수 있는 걸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 감동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시 계속 지어지고 해서 지금도 한 교회가 또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2024년 한국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항만선교교회는 이번 해 2월 달에 오셨고, 자, 그 옆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왔었어요. 4명. 와서 이제 청년 캠프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뭐가 보이죠?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누구지? 하고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가운데? 네, 누구 보이시나요? 네, 저도 있지만, 제 딸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잘? 좀 확대할까요?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돼. 오,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오셔서 정말 큰 일들을 정말 하셨고, 정말 외국에 오셔서 부흥회 하기 어려우신데, 그 잠베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가셨어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잠비아 영혼들이 정말 그 메마른 땅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외치던 잠비아인들에게 단비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큰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도 미션 처치의 후원이 계속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여기에 오셨는데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본부의 교회 담장이 이제 거의 다 쳐졌어요. 처음에는 한 뼘도 못 나간 그곳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담장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벤가 교회가 아까 처음에 지었던 그 교회가 이제 작은 건물의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션 처치에서 그 아이들 그 책상하고 보이시나요? 유치원 탁자와 벤치를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죠? 저 형제가 이름이 패트릭 전도사예요. 네, 이 패트릭 전도사 진짜 운전하면서 조용히 잘 섬겼는데 그걸 좋게 보셔서 또 이 형제가 이제 두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항상 갈 때마다 힘들었는데 그걸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토바이가 기증이 됐습니다. 지금 너무 잘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형제가 또 청년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발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치매매 교회에 아까 건축 보여드렸을 때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아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큰 교회를 지어놨는데 성도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죠? 제가 이 치매매 교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근데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짓기 전에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 근데 교회를요, 크게 짓자는 거예요. 왜? 교회를 크게 지면 사람들이 올 거래. 그냥 온대요. 제가, 주님, 지어졌는데 1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한 20여 명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앉았냐면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사면 되는데 그 하나씩 사기도 어려워서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미션 처치에서 12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후원해 주신 금액 또 이제 보내주신 게 있어서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50개를 기증했어요. 예. 근데 크리스마스 때 이들이 땅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이분들, 이 치매매 교회는 그래도 그래서 지금 50개를 해주셨는데 50명이 다 찼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정말 믿음이에요. 그죠? 한 50개 더 해주면 100명 채워질까요? 네, 그렇게 됐고, 또 저도 미션하우스라고, 제가 선교사들이 있는 집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때 또, 미션 처치에서 또 그때 쓰라고 하셔서, 그 집의 여러 부분들을 정비하고 지금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와 있네요. 아버지, 어서 가서 속히 들어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2025년 사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선교 보고를 하러 다니는데 이제 6개의 우물을 파주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또 전도 교육을 와서 해달라라는 제안이 계속 여기 있는데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차례 아버지 학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8월과 9월에.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자, 주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교회 건축도 지금 한 분이 또 교회를 건축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빌딩 이렇게 벽만 올려놓는데 지붕하고 마무리 작업하는데 한 2천만 원 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NGO 라이프 오브 칠드런하고 같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룹홈하고 어린이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라이프 오브 칠드런하고 사랑의 열매가 같이 해서 잠비에 학교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여기 있어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돌아가면 이제 9월달, 빨리 돌아가면 8월달, 7월달 이렇게 될 텐데, 주님, 제가 지금 이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 건강이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넘겨주시면 건강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라리아로 합병증이 생겨서 요로 감염이 생겼고 열이 많이 났고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해서 여기 왔는데 계속 했는데도 여전히 열이 나서 정말 긴급 기도를 부탁하면서 왔는데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요로 결석이 발견됐고 요로 결석 수술이 7월 2일 3일인데 기다리다가 또 이제 여기 목에 디스크가 있어서 MRI 찍었는데 여기 이제 척수증이라고 또 생겼네요. 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어요. 더 하나님께 더 좋게 하실 줄 믿는데 아무튼 이게 건강이 중요하구나. 예, 저기 여러분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진짜 물 안 먹으니까 요로결석 생겨요, 여러분.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 병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런 선물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하나님 뭐 할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랬는데 오히려 오니까 가지 못하고 여기 있으니까 이런 선물들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더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제 선교 보고를 이제 준비하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치려고 딱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만 전해라. 네 마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만 전해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 마음 전하라고 하신 거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4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셨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낯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이렇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공생이 끝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근데 이 시작할 때 이 일을 하신 거를 사실은 이건 어떤 스토리도 아니고 어떤 주님이 뭘 하셨다 하는 뭐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비디오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찍는데 주님 신발 뭐 신으셨을까요? 우리처럼 좋은 운동화 신었을까요? 여러분? 주님 모자 쓰셨을까요? 뭐 이거 이스라엘 모자 있나요? 뭐 주님이 뭐 태양이 두려워서 막 그늘을 피해 다니셨을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차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데 물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을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볕이 막 오는데 버스도 없어요. 택시도 없어요. 근데 그 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온 갈릴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온 갈릴리면은 어떤 갈릴리의 구석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온 갈릴리라 하면 모든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니셨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제 마음에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언제까지 잠비아 사역해요? 막 이런 적 있어요. 그 목사님이 주님 하는 데까지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몸이 막 아플 때는 하나님 나 언제까지 하고 가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오냐면 너 다 했니? 너 내가 간 것처럼 잠비아 구석구석을 갔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교회 주변과 여러분의 사시는 구석구석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위대한 사명. 이거는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예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시작을 본을 보이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이 두루라는 거는 뭐냐면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그럼 그 사진을 그냥 눈으로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으로 보셨죠. 하나님 마음으로 보시게 돼요. 주님이 구석구석 갈릴리를 다니실 때 하나님 마음으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왔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그리고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그 집의 사정들, 누가 지금 정신이 안 좋은지, 누가 아픈지 이런 걸 다 보셨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체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선교사는 그것까지 다 체감하려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차 타고 다니지만 차 타고 다닐 때 누가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키가 작아요. 삐쩍 말랐어요. 우리 옛날에 모습 있죠. 그죠? 어머니들 이렇게 지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근데 남자들도 막 이렇게 무거운 거를 차가 없으니까 막 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안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괴로워요. 이게 인생이 이런가?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거를 다 품기에는 그래서 때로는 눈을 이렇게 돌려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시나요? 이 세상에 온갖 가난이 여러분 감당이 되시나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체감하시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일일이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복음 전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희망의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 왔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를 백성 중에 다니시며 그 병과 그 약해진 그 정말 손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고치셨다고. 저는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치유사역 하시는 거 너무 부러워요. 사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군요. 이렇게 선교하는 거군요. 선교 준비를 하는데 사진을 막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다 보니까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보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만약에 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더라면 그것도 여전히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됐었겠죠. 사진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눈이 되고 네가 나의 발이 되고 네가 나의 손이 되어라. 우리 미션교회 처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이고 주님의 눈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비록 나는 그렇게 못 느낄지언정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네가 나의 손이 되어주렴. 네가 나의 눈이 되어주렴. 네가 나의 발이 되어주렴. 그래서 내가 너를 낳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9장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나오시죠? 나오는데 비슷하죠? 그죠? 4장에서 공생애를 하신 그 공생애 과정이 시작하신 일들을 9장이면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시간이 많이 가까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어떻게 되냐면 더 확장이 됐어요. 이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주님의 일은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어 나가시는데 근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정말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바꾸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뭐냐면 가장 이 말씀들이 가장 중요하면 주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냐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주님이 손수 당신의 발로 가셨고 당신의 손으로 치유하셨고 당신의 눈으로 손수 보셨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일일이 보셨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7년 돼서 이제는 제자도 있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볼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저의 영역을 이제 하시는 말씀은 저의 영역을 넓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교회, 그러다가 한 지방, 이제 잠비아 전체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6개의 우물을 판다 얘기를 했지만 전에는 한 지역에 오셨던 그 한 지역만이었는데 이제는 잠비아 전 지역을 다니게 됐어요. 제 마음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운전을 하면 7시간, 8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는데도 7시간, 8시간을 가야 되고 운전을 하고 쉬는 곳도 없어요. 아무 데서나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 갔으면 합니다 이제. 근데 그거 아세요? 가려고 했는데 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잠비아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은 분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 어떠냐면 왜 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처럼 더 다니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잔머리를 굴리려고 했을까? 이 7년이 지나니까요. 네트워크도 생기고 왠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지 않아도 뭐 뻔해. 이런 생각도 와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꾸준히 해라. 여러분 전도 꾸준히 해야겠죠. 주님이 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거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일을 다 한 후에 몸이 아프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주님만 나 그냥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제 딸이 있지만 몸이 아프면요. 고통이라는 게 상당히 괴로워요.
아침에는 손이 뚱뚱 붓고 다리는 뻗정다리처럼 걷게 되는 느낌이고 목은 목대로 아프고 근데 이게 증상을 몰랐을 때는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프겠거니 했던 거죠. 근데 몸이 아프니까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아픈 걸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 선교복을 하러 다니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내게 건강 주셨을 때, 할 걸. 해야지. 주님이 다시 하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고치고 가서 다시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 아시죠? 주님 오시는 거 믿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오시려면 오시나 뭐 이게 아니죠.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신다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칭찬의 말을 듣고 싶으세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했어요. 픽업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딱 만났어요. 여러분 칭찬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부끄럽게 그냥 내가 어떡해요 주님. 생각나는 건 전도인데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시겠어요? 아니면은 칭찬 받으시고 싶으세요? 진짜 맞나요? 칭찬 받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명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시는 게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이것만 기억나요.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딱 만나면은 여러분을 칭찬받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칭찬 받고 싶으세요? 어떤 칭찬? 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여기 미션 처치가 막 미어질 정도로 막 이제는 옮겨야 돼. 근데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막 그 영혼들 잘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 주님 왔어요. 이 자매도 막 왔고요. 우리 가족도 다 왔고요.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착하고 뭐 충성된 종은 뭐 이런 거? 맞나요? 주님이 이렇게 전도에 수고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한번 열어보세요.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름답다. 내 아름다운 딸, 내 아름다운 아들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도 보면 15절 말씀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같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무슨 칭찬을 하신다고요? 아름답도다. 저 그 찬양,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 듣고 싶어요. 좀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다가가서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주님이 오세요. 우리 함께 잠비아 선교 시작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잠비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이 복음을 저희 전파할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에도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눈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손이 되어서 우리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정말요? 잠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냥 생각만 전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눈이었었나요? 제가 혹시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지나간 건 없는지 음악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손이었고 내가 주님의 발이었는지,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지, 아직 내 손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지, 아직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지, 이제 주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